오늘 봉독할 생명 양식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진욱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새벽이죠. 12시 반경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도착을 해서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진심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2018년 LA 호라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모든 참가한 청년 청소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동행해 주신 모든 스태프진에게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뉴욕 늘푸른 교회 방송팀이 안 갔으면 이번 행사가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월요일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이여호서 목사님, 안재환 집사님, 김진욱 집사님, 허재필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 또 이미양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그리고 촬영하는데 이렇게 힘써주신 우리 박영호 군과 박영민 군, 그리고 또 우리 로이모스 찬양팀, 이번에 여러 각 교회에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뉴욕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과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준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준비. 저희가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 전 과정이 성도가 이 타락한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말씀 앞으로 나와 광야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한 후 하나님 나라 신령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광야에서 지친 41번째 진친 장소인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깨닫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신령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 또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꾀라는 마지막 시험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한 번 있겠죠.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큰 범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이죠. 이에 아바림이란 곳에서 광야 1세대는 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는 2세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2세대가 이 모압 평지에 모였는데 그때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지었죠.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모압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범죄를 질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 모압 왕 발락이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발락이란 모압 왕이 발람이란 선지자에게 가서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발람이란 선지자는 선지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선지자니까 먼저 기도해보자 라고 말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지 마라,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가면서 그 물질의 욕심을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가서 기도를 했더니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성경에서는, 특히 이 구약 민수기에서는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을 볼 때에 그 뒷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신약에 와서 과거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너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경고하시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간음죄를 졌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 뒷배경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발람이 그 꾀를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는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건 뭐냐?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해서 싸우면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여기 올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캔델론입니다. 스캔델론. 그래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스캔델론이 뭐예요? 올무 또는 유혹.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반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다 스캔델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가운데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이 모압 평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지금 다 그 40년을 지나와서 요단강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골인이에요.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4,000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죽은 24,000명은 진짜 그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실수를 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신령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 꼴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발람이란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백성의 멸망 또는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항상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이 올무로 넘어뜨려서 그들을 삼키려고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모압 평지에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연병 후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민수기 26장 읽어보시면 각 지파별로 그 숫자가 나와 있죠.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몇 명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60만 1730명이 있었습니다. 60만 1730명.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죠. 그때는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명이 줄었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연병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60만 1730명이 아니라 62만 573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만 4천 명이 모압 평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도 더 적은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의 이 인구조사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26장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해 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인 맞은 성도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6장에서 각 지파별로 계수된 사람의 수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숫자가 비슷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 숫자이죠. 그럼 민수기 26장과 계시록 7장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26장의 60만 1730명은 지금 가나안을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할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할 사람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시면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울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군대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14만 4천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 있는 성도들은 광야 40년의 훈련에서 최종으로 남은 자예요. 40년의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뜻이죠.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받은 성도들은,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최종 남은 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은 신령한 광야교회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그 훈련을 마치고 붉은 용의 시험을 이긴 자로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신령한 광야교회에 이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붉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쫓아온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끝까지 남아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다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로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다 받아서 최종 승리를 보장받는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생각과 신앙이 완전히 무장되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보석도 그 보장하는 도장이 있잖아요. 딱 그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진짜다 라고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시면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다 저 이스라엘의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온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시온산의 믿음은 뭐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바다는 파도 치는 것이죠. 막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는 파도가 없고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파도 같지 않고 유리바다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변함없는 시온산 같은 요지부동의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딛는 순간 강물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는 뭐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준비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땅의 이름도 됐지만 원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그럼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셋째 아들 함이 범죄를 했지만, 둘째 아들 함이 범죄를 했지만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죠.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받은 자의 대표이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도 역시 저주받은 땅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에게 이 저주받은 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가나안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넘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저주받은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저주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저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복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성결,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별된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럼 타락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성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저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뜻이 완벽해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말과 행동에 완벽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것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씻어라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육신적으로도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샤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자신을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연약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수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닦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교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성결하는 작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결케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셔서 요단강을 건너 신령한 전쟁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릇이 하나님의 집에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금그릇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질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깨끗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릇은 쓰이면 더러워지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을 씻어서 주인이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으시는 성도가 되셔서 주인께서 귀히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거기 2절 보시면 저희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와 같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날을 위하여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을 한다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진짜 완벽해져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완전하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오직 일편단심 믿음으로 끝까지 전심전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잘못 믿던 생활을 다 회개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회개의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또 귀히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임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 환란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말씀의 인으로 무장이 되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에 인을 받아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욥과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보시면 욥의 아내가 나오죠. 욥의 아내는 인침을 받지 못한 성도고, 욥기 2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은 인침을 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외치면서 남편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이 된다면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인을 받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인으로 무장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쳐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쳐주셔서 시온산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욥같이 승리하여 마지막 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뜻을 위하여 호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2018년 LA에서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또 각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의 인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로서 다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금 서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에 주관하여 주셔서 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장이 되어서 아직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신령한 물으로 저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성결케 하여 주님과 함께 신령한 정복의 전쟁에 동참하는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